골로새서 1장 23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일부 예배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다.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것과 내가 맞아지면, 가까워지면, 친해지면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필요한 응답을 주신다. 자, 그런 설명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지만 실제로는 별로 관심 없이 생각하는, 별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정에, 모든 나라에 증거되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이 세계복음화가 나와 얼마나 지금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와 얼마나 친합니까? 과연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하시다가 정말 열심히 사시다가 지금 오셨는데 내가 숨을 쉬고 밥 먹고 일하고 잠자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세계복음화하고 여러분 상관이 있으세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뜻이라는 거 우리 알지만 실제로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계복음화와 내가 맞아지고 가까워지고 친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진짜 필요한 모든 응답을 다 가져오십니다. 저는 여기에 진심으로 지금은 아멘이 돼요. 저는 정말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진짜 택도 없는 사람인데 유 목사님과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연재권역에 여러분처럼 이 귀중한 분들을 만난 것부터 해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제자들을 만나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보면 지금도 사실은 어제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이틀 동안 복음 핍박하는 중국의 수백 명의 제자들하고 집중훈련하다 지금 마치고 바로 달려왔거든요. 몸은 피곤하고 목도 아프지만 야, 내가 어쩌다 이런 축복을 받았나. 100몇 군데에서 접속을 했는데 보니까 한 군데만 5명, 10명 막 모여 있어요. 보니까 수백 명이 들어왔어요. 나와 세계복음화가 맞아지면 모든 필요한 응답과 축복을 다 주신다. 저도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번 주 1부, 2부 때 결국 핵심이 이 이야기거든요. 과연 세계복음화와 나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실제로 나와 맞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 숫자가 237개 정도 되니까 237 이렇게 표현했지 실제로는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사람이 방해하고 막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루십니다. 못 깨달으면 노예, 포로, 속국으로 집어넣어서라도 그 중에 깨달은 자를 꺼내시면서 세계복음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지만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절대 계획을 이루시고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인생에 상상하지도 못한 세계복음화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길을 여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지식 가지고 머리 쓰고 잔꾀를 쓰고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이래야 되나, 그 전부 내 수준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자꾸 머리 쓰고 발버둥 치고 잔꾀를 쓸 때가 많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복음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인생. 별로 이렇게 안 와닿죠? 너무 혹시 멀지 않습니까? 그래, 뭐 말은 좋은데 세계복음화 그 좋은 건데, 나 지금 쌀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카드를 지금 돌려 막아야 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모르시죠? 우리 집에 지금 난리 났는데 우리 집구석이 지금 코가 석잔데 하나님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내가 지금 직장이, 경제가, 건강이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복음화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주머니에 차비도 없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라. 밥값도 없는데 천하 만민에게 가라. 이게 완전 안 맞잖아요. 아브라함은 자녀 하나 없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안 맞잖아요. 이름도 열국의 아버지. 자녀가 몇 명? 그때 빵명. 진짜 죄송합니다. 얼마나 이름이 쪽팔린지. 자녀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 안 어울리죠. 안 맞죠. 그래서 대부분 안 붙잡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놓치거든요. 그런데 세계복음화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거를 진짜 절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담지 말고 마음에 진짜 깊이 담으세요. 저도 30년 전에 20년 전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막 외치시는데 너무 만든 거예요. 성경에 너무 맞아. 그런데 나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지. 너무 안 어울려요. 진짜 저도 신학생 때 차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밥값도 없고 훈련비도 없고 진짜 막 차 낑겨 타가지고 교회 훈련 집회에 가가지고 교회 본당 방바닥에서 잔 적도 있고 다른 사람 밥 먹을 때 수돗물로 배 채운 적도 있고, 그 6.25 때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 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도 어째 그리 안 되는지, 좀 제장가 싶으면 떠나가고 제장가 싶으면 도망가 버리고, 왜 이렇게 전도도 안 되고 제자도 안 되고 세계복음화? 아나 세계복음화? 너무 저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달려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이 언약대로 제 인생이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 만나고 우리 교회 만나고 연재가족 만나서 아프리카 복음화하고 중국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여러분 무슨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연재 새벽기도회 수십 개 나라에서 봅니다. 정말입니다. 연락 많이 받아요. 정말 힘들고 고통 중에 파산을 당하고 말기 암 자들 보면서 힘을 얻고요. 핍박하는 나라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듣고 그래요. 아예 어느 나라는 교회가 통째로, 우리 교회는 그냥 연재 새벽기도회로 퉁친다 이래가지고 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듣는 교회도 많아요. 이게 무슨 자랑 이야기입니까? 지금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멀리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집중훈련 하는데요, 한 300명 넘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서울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전라도 광주에서도 오고 창원에서도 오고 양산에서도 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원래 다른 교회에서 훈련받으러 오는 교회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안 와. 근데 다시 와요. 그게 정상입니다. 세계복음화 멀리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자, 잘 한번 보세요.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정말 성경에 맞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특히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부르실 때부터 문자 그대로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중에 아들 이삭을 얻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진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의 시험과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문자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복음은 깨달았는데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이거는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이 이르도록 놓치니까 결국 요셉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나라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영향 줄 수 있는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후손을 강대국의 노예로 집어넣어 가지고 세계복음화인 거 아닙니까? 요셉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아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의 노예가 되더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집어넣어서라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찌할 쓰겠습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는 세계복음화의 주님이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온 천하에 증거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꿈 깨세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인생입니다. 겨우 연제구에서 밥 먹고 살다가 가는 인생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뭐 그냥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가난에도 믿음의 부요함을 잃지 마시고 세계복음화의 사명 가지고 당당하게 사세요. 비록 먹을 거 없어도 나는 세계복음화의 자녀다. 비록 좁은 방 한 칸에 있어도 여기가 세계복음화의 센터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집 베란다에서 세계복음화다 왔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베란다가 제게는 237 스튜디오고 237 센터입니다. 그래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 자녀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믿음의 부요함을 잃지 마시라고요. 나는 세계복음화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이 언약적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진짜도 있으면 그건 갱신해야 되고 가짜뉴스 있으면 그거는 속으면 안 되고 내 주위에 1000만인이 흔들려도 1000만인이 일어나 나를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가 사람 따라갑니까? 어느 단체를 따라갑니까? 주님 바라보고 언약 잡고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다가 가는 겁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유목사님과 임마누엘 교회와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그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세계복음화하고 있는 거지. 그럼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는 다 가짜고 틀렸고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락방 밖에도 주님 사랑하고 생명 걸고 전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다락방 안에서도 내 거밖에 모르고 욕심 부리고 전도 관심 없는 중직자, 교육자 좀 많이 봤어요. 과연 그 단체가 그것을 보증합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아내고 회복할 기회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살립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 못 살립니다. 우리만 맞고 우리 못 살려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신앙 본질을 찾아내야 되고 진짜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의 종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단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슬슬 눈치 보면서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막 악착같이 악을 내면서 싸우지도 마시고 끝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위해 이 전도운동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교회, 모든 이 전도운동을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좀 구질구질하게 혹시 시시하게 살지 마시고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이 확실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온천하 만민 10번 살리고도 남을 메시지와 전략을 다 주셨는데 무슨 자기 육신을 위해 육체의 욕심을 위해 영적 문제를 위해 이 복음을 이용하고 다 끝났다는 그 복음을 이용하고 자기 욕망과 영적 문제를 위해 복음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닙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진짜 막 어찌했을까 막 이런. 진짜 저런 교회는 우리가 전부 힘 합쳐서 완전히 다시 교회 살려. 아니 복음에 자존심이 없습니까? 복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요, 막 흔들리고 막 위기 온 교회 있지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막 달려가서라도 그 교회 살려주고 싶어요. 물론 내가 살리는 거 아니지. 뭐 복음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 설명하려고 선택한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인데 가장 큰 실수가 뭐죠? 이 복음을 나와 우리 민족 안에 제한시켜버린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응답받으면 되지. 그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너그 하나님 아니야. 몰라. 너그는 우상숭배하다가 죽든 말든. 세계복음화 아니야. 우리 민족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게 이기적 민족주의, 복음을 가두어 버린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꼭 제한은 안 해도 역시나 복음 가지고 나밖에 몰라. 우리밖에 몰라. 우리 가정밖에 모르고 내 새끼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몰라. 그거 같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0장 포로로 곧 잡혀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거든 빛을 발해라. 포로로 잡혀가거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네 빛을 쳐다보고 수많은 나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왕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흩어졌던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열방의 재물도 같이 따라올 거다. 억지로 하실래요? 은혜로 사명으로 하실래요? 여러분은 이제 못 빠져나간다니까. 아니, 복음을 안 받았으면 몰라.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은 세계복음화의 복음이에요. 근데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없어.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내 자녀밖에 모르고 내 응답밖에 몰라?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여세요. 아니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다가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남은 인생이 세계복음화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잡는데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뭐 발굽혀펴기를 50개 하락합니까?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 복음과 전도,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와 지구를 움직이시는구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가 되는 그날 우리는 그 날의 끝에 이 세상 끝에서 주님의 얼굴을 다시 뵙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단어 그대로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 만민 단어 그대로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이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주셨던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가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바울 한 사람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부를 때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 사실 11장 19절에서 21절 안디옥에 도착한 이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안디옥에 와서도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사실은 한계가 온 겁니다. 한계가 온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를 놓친 겁니다. 근데 몇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 몇 사람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수천 년의 그 흑암의 틀을 깨는 단어입니다. 그게 단순히 헬라인 전도했다가 아니에요. 수백 년 된, 수천 년 된 틀을 깼다니까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부터 주의 손이 함께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이 막 몰아오신 겁니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합류하면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막 달려가는데, 사실은 이 바울은 안디옥에 주저앉았으면 편안하게 목회합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난 고린도 교회에 주저앉았어도 진짜 대접받으면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대역사가 일어난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 딱 목회자로 주저앉으면 오늘날로 좋은 사택에 좋은 차 타고 대접받으면서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응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갔다고요. 사도행전 20장 거기 가면 분명히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알고도 갔다니까요. 왜? 복음은 증거돼야 되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갔다고요. 우리 너무 편안하게, 너무 안주하면서, 너무 머리 굴려가면서 혹시 잔머리 쓰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잔머리 쓰는 인생 되지 마시고 큰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약 잡고 우리 인생을 진짜 드려야 됩니다. 뭐 틈만 나면 누구 때문에 그 팀 때문에 이 팀 때문에 그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내가 응답받으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면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쪽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내 때문이랄걸요? 내가 못 들었을 뿐이지. 서로 누구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세계복음화 안 되고. 저는 그거 상관없이 니나 잘하세요. 그 응답을 받으라고.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 연제가족들하고 연제복음화 최선 다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 세계복음화하고 그러다 가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가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까? 그래서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응답에 머물지 않고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로마를 향해 달려갔다고요. 그래도 바울은 괜찮았고 기뻤고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 받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여러분 후회 없으세요? 아무도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연재 수요 예배 10월 2일, 3일, 4일, 10월 4일, 2023년 10월 4일 연재 수요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후회 없으세요? 후회 많으신가 본데, 뭐 미련이 이번 월요일 날 훈련을 왔어야 됐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가는 우리 순례자거든요. 뭐 영원히 살 것처럼, 뭐 다 가질 것처럼, 영원히 가지고 살 것처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받았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결국 로마서 16장의 제자들도 이 바울과 같이 로마 복음 하다가 자기 지역에 사는 게 그 사람은 편해요. 그 사람은 자기 나라, 자기 지역에 사는 게 편하다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이 편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아닙니다.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간 거거든요. 난 선교사님들 진짜 뭐 다 해주고 싶어. 반대로 뭐 선교사님들 가지고 장난치고 돈 가지고 장난치고 선교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이게 지금 뭐가 자꾸 올라와. 자기 보고 각오를 하세요. 그 핍박하는 나라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보면요. 얼마나 눈물 나고 감사한지. 결국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 제자들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했고 브리스 아굴라를 비롯해서 이 로마서 16장 사람들도 다 로마에서 거의 다 순교했고요. 처음에는 미적미적거리다가 안 갔지만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사도 전부 선교지에서 순교했습니다.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12사도의 죽음. 이제 제대로 찾아간 거지. 그래서 오늘 이번 주 1부, 2부 말씀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 세계복음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문제는 이 세계복음화와 내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친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 오늘 하루 종일 서 있다고 하니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원래 오늘 굉장히 짧게 하려 했는데 이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섰다 하면 제가 소리가 커지고 시간이 길어지는데 여러분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세계복음화와 나.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바라고요. 다음 주도 조금 더 가까워지고 뭐 우리 한 번만에 뭐 갑자기 막 나 선교지 간다 뭐 이러면서 뭐 그래 되겠습니까만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전에 제가 5월 말에 6월 달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르완다 갔다 왔잖아요. 그때 우리 몇 사람 4사람 가지만 우리는 가지만 여러분은 기도로 같이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파송식에 갔다 왔는데 그때 우리 김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번 기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와 세계복음화가 우리 연재곤역과 너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단어를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나의 세계복음화는 뭔지 이 질문을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속에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몫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나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의 세계복음화, 김 장로님의 세계복음화, 최 집사님의 세계복음화, 저의 세계복음화, 우리 종현영 청년의 세계복음화 다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각 사람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몫이 있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 나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으시기 바라고, 그 절대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은 세계복음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계속 질문해 보시면서 여러분 가정에 주신 세계복음화 언약 찾아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지역은 세계복음화와 무슨 관계 있는지 세계복음화의 눈으로 여러분 동네를 한번 쳐다보세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직원으로 있어요. 전에 만남을 시도했더만 잘 안 되더라고.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를 세계복음화의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겨우 밥 먹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런 직장이라면 불신자하고 똑같잖아. 우리 전에 우리 정 집사님이 있는 병원에 막 다민족 세계복음화 언약 잡았더니요. 다민족 유학생들이 자꾸 진료받으러 오더래요. 그렇죠. 그게 세계복음화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나의 가정, 내가 사는 지역, 우리 직장이 세계복음화와 무슨 관계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거기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서울에 다민족 사회 가는 어떤 전도사님 저하고 자꾸 이 문자를 보내서 조금 교제하는데 이번에 이슬람교 믿는 무슬림 40명을 집단으로 교회 초청해가지고 영접 초청했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참 믿음의 도전은 너무 좋은데 조금 전략은 아닌 것 같다. 모슬렘은요, 예수 믿으면 집단으로 그 사람 몰아서 거의 죽입니다. 모슬렘은 따로 접촉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40명 중에 복음 진짜 부딪힌 사람이 있을 건데 웬만큼 생명건 제자 찾기는 진짜 좋은 전략이네. 그랬는데 생명 걸고 나 예수 믿을래 그러면 몰라도 눈치 보고 믿기 힘듭니다. 그러나 한글을 모슬렘들에게 가르쳐주면서 40명을 교회 초청해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기를 바라고 가깝기를 바라고 친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래 좀 시시해 보여도 237개 나라에 전도 운동하는 목사님 237명 찾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전 세계 신학교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간다 했습니까? 강의를 시켜달라 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신학교가 전도하는 목사 찾기 제일 좋아. 지금 제가 만난 그 중국의 목사님들 제가 4년째 만나고 있거든요. 전도 운동을 알아듣고 한 지역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복음을 눈물로 받은 제자가 계속 사람 데리고 오면서요. 아예 한 성의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저는 신학교 줌으로 많이 한다. 무슨 그게 자랑입니까? 그 자랑이 뭐합니까? 그 중에 전도 운동할 목사를 저는 찾고 있습니다. 그거 하다 갈 겁니다. 여러분은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까? 그거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어떤 전도하다가 어떤 세계복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나의 세계복음화 질문하고 찾아내세요. 두 번째, 이제 그게 정해지면 그 속에서 날마다 오늘의 세계복음화는 뭘까? 요거 질문해 보세요. 오늘의 세계복음화, 오늘의 만남, 오늘의 일, 오늘의 사건, 오늘 내가 가는 장소, 스케줄이 답입니다. 오늘 이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가 뭘까? 사실 저는 전도 운동하는 목사니까 좀 유리하죠. 막 도와달라고 이래 하니까 저는 새벽 기도만 해도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말은 이 비대면 시대를 하나님 열어주셔가지고 이 비대면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 비장하게 합니다. 새벽기도. 얼굴 부어가지고 뭐 이래도 세계복음화의 시간이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오늘의 세계복음화, 하나님 오늘 만나는 이 만남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사건이 세계복음화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나를 넘어, 오늘을 넘어 우리의 세계복음화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진짜 전도하는 사람 돕는 것도 세계복음화고요. 세계복음화하는 사람을 돕고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참여해서 응답받는 것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연제구는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복음화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연제복음화와 동시에 세계복음화하는 팀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연제복음화 이번에 9가지 현장 정교인 전도 캠프 파고 들어가는데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응답 받으시고 직접 참여할 분들은 또 참여하시고 이번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저녁에는 특별 사모늘 캠프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캠프하면서 진짜 연제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연제구에 주신 아프리카 59개 나라 복음화, 이게 우리의 세계복음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힘에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헌금해서 전도운동하는 목사님들 또 제자들 불러서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우리 이거 지금까지 응답받고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6월 달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 있죠. 노회장이면서 방송국도 하고 라디오 방송국도 하고 그 탄자니아 2,000명 청소년 모아놓고 매년 집회한다는 그분 있죠. 그 목사님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점검했거든요. 빠르면 내년 선교대회나 또 렘넌트 대회 때 그분 초청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빛의 경제,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이것 때문에 다 주시는 겁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딱 사인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세 가지 뜰을 만들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다민족이 있고 TCK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연제가족 속에 표시 없이 소리 없이 이 다민족 우리 교회 다민족 팀들에게 계속 헌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작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우리 단체에서 남태평양 14개 나라 인재들 초청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단 몇만 원이라도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모아서 단독으로든 가족으로든 구역으로든 우리 연제권역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남태평양에 복음 가진 인재들 초청해가지고 훈련해서 내보내는 일에 저와 참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표시 안 내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표시 내는데 헌금하는 걸 좋아해요. 뉴스에 이름 나오는 거 좋아하는 헌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참, 그거 이상해요. 그런데요, 표시 안 나는 데는 헌금 안 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데는 헌신하지 않아.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름 내고 나타내고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금액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헌신일지라도 정말 세계복음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아이, 뭐, 차 살라고 적금도 하고, 애 때문에 적금도 들고, 뭐, 그런가 하더만, 선교 때문에 적금 좀 들어보시고. 아멘 안 하시네. 아이, 뭐, 차 사고 집 사는 데는 막 빚도 잘 내고, 적금도 잘 들고, 잘 깨고 하더만은. 저 장목사가 지금 내 적금을 노리고 지금, 몰라요. 여러분 적금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나오는 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뭐 적금 깨라, 빚 내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살 때는 몇 천만 원도 안 아까운데, 헌금할 때는 어이구야 5만 원짜리 큰일 날 뻔했다면서 만 원짜리 아이고 1,000원짜리 꺼냈는데 5만 원짜리가 나온 거야. 놀래가지고 집어넣고. 그래 그 수준 가지고 제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아이고야 제일 큰 게 나왔네 이러면서 너무 기쁘게 막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 우리가 가깝냐? 친하냐?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여기에 상관이 있냐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 딱 잡으시고 나의 세계복음화, 오늘의 세계복음화, 우리의 세계복음화 딱 찾아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진짜 이유 있는 빛의 경제,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몰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